사무엘하 강의 쉬운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요압 장군의 지시를 받은 드고와 여인이 다윗 왕 앞에서 자기의 거짓된 처지를 말하게 하고, 따라서 다윗 왕으로부터 신변 보호에 대한 보장을 확실하게 받게 됩니다. 이제 다윗 왕으로부터 보장을 약속받은 이 여인은 직접적으로 압살롬의 귀환을 위해서 다윗 왕 앞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압살롬이 이스라엘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사실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악한 영의 뜻이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압살롬의 귀환으로 결과론적으로 나라가 혼란해지고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고 그의 반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서로 형제들이 전쟁을 하게 돼요.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악한 자가 한 것 같아요? 악한 자가 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자가 요압 장군을 이용을 했고, 요압 장군은 드고아라고 하는 여인을 이용을 했고, 드고아 여인은 다윗을 이용해서 결국 압살롬을 이스라엘로 귀환시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은 자기의 뜻을 이루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창조물이 아니라 창조된 천사가 타락해서 존재했음을 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가 악한 영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악한 영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면서 불의와 부정으로 백성들을 괴롭게 함은 물론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일으킨다 그랬어요? 파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파도를 넘었다고 해서 그냥 잔잔함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악한 영은 계속해서 파도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교훈한 대로 우리는 파도를 이겨야 됩니다. 파도를 이겨야 돼요. 파도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죠. 왜냐? 이 파도 앞에 쓰러지고 이 파도 앞에 낙심하고 이 파도 앞에 포기하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파도가 있었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저녁에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증거예요. 이러한 증거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대적 악한 마귀가 여러 모양으로 시험을 합니다. 3가지의 시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이 이렇게 시험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악한 영의 시험에 파도에 넘어지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악한 영은 나를 죄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은 이제 이 드고와 여인이 다윗 왕으로부터 약속을 받죠. 죽인 자의 형도 그가 죽지 않게 될 것이고 너도 해하지 않게 될 것을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그제 그 맹세를 받고 나서 이제 여인이 다윗 왕한테 이르는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여인이 청하건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드고와 여인은 지금까지 자기 아들들에 관한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인 게 아니라 거짓으로 꾸며낸 거예요. 이게 간접적으로 비유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간교한 요압의 계획을 실천해 옮기고 있는 겁니다. 즉 드고와 여인은 다윗 왕이 자신에 대한 선처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자마자 그가 그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의 귀환을 당당하게 왕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왕의 허락을 받고 드고아가 다윗에게 한 말이 뭔가 보면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즉 다윗 왕의 허락을 받자마자 이 여인은 왕이 자신에게 한 말과 왕이 한 행동이 모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왜냐? 다윗 왕이 압살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 여인은 요압 장군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염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원하는 것, 여기에 지금 다윗 왕은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후에도 말씀하고 있는 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다 염원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도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다 기다리는데 염원하고 있는데 다윗 왕은 지금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한편 드고와 여인은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한 압살롬을 옹호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 13절 하반절에 그 내쫓긴 자를 그랬잖아요. 누가 내쫓았어요? 다윗이 내쫓았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도망갔습니까? 스스로 도망갔잖아요. 자기가 형 암논을 죽이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이 내쫓았다라고 이미 이제 다윗을 정죄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쫓지 않았느냐. 따라서 압살롬은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하여 도망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드고와 여인은 다윗의 죄다라고 그가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이 말은 뭐예요? 다시 왕이 죄를 졌다는 거 안 졌다는 거예요? 죄를 졌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야 이거 내가 놓쳐진 거 아닌데 내가 도망가게 한 거 아닌데 스스로 도망간 건데 라고 변론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 다윗 왕이 그 여인을 통하여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다윗에게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있었죠. 자, 우리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이제 그 앞장으로 가보세요. 밧세바를 범해요. 우리아를 죽여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죄의 지적을 받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고와 여인을 통하여서 자꾸만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다윗은 과거의 죄가 생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잘못해서 된 건데? 스스로 자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이들을 잘 키웠으면, 암논이 잘못했을 때 먼저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를 처벌했으면, 압살롬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했으면 라고 하는 자꾸만 내가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으면, 이런 과거의 죄, 특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3가지의 징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드고와 여인을 통하여서, 드고와 여인은 지금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악한 영이 주관하고 있는데 자꾸만 다윗에게 뭘 생각나게 해요? 과거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자기의 죄책감 속에서 이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한 거예요. 압살롬을 내쫓은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요. 그 결과 어려움을 겪게 되죠. 나라가 혼란하죠. 전쟁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다윗에게 분명히 죄를 기억나게 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악한 영의 역사일까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악한 영은 주의 자녀라고 해서 죄를 져야 안 져요? 죄 짓잖아요. 그런데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자꾸만 기억나게 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왜냐? 이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도망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통법규 예도 가끔 들지만 그 법을 어기고 죄를 깨닫게 되면, 교통을 보게 되면, 경찰을 바라보면 숨게 돼 있듯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어떻든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해요. 성경도 우리에게 잘하는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죠.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못 드려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봐요. 누가 하는 역사예요? 악한 영이 하는 역사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하는 일이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불들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에는 아니야, 큰 죄는 아니야, 작은 죄는 괜찮아, 이런 말씀일까요? 모든 죄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이사야서 43장 25절 같이 봅니다.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근데 악한 영은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만 때마다 그 죄를 기억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느냐? 우리의 죄를 이미 멀리 옮기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시편 103편 12절 함께 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따라서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힌다? 죄가 자꾸만 기억난다, 회개한 자가 다시 기억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왜냐?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참 많이 범했던 자예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증인 역할을 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었죠. 만일 보세요, 사도 바울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책감에 사로잡혔다고 하면
나는 이렇게 큰 죄인이야.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게 아니라 나는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그가 이 일을 받은 사명을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빌립보서 3장 13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자랑고도 있지만 죄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했지만 나는 그 죄 다 잊어버려. 왜?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아니하였기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 들어서도 안 돼요. 악한 영의 말도 들으면 안 돼요. 성경 말씀만 들으면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너 이런 죄 있잖아. 자꾸만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약속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함께 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죄가 기억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도 기억날 때가 있죠? 그거는 누구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파도 앞에 쓰러뜨리기 위해서 자꾸만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면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다 던져버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 왕이 자꾸만 여인의 말을 듣다 보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혀 이건 내 죄 때문이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결국 압살롬을 귀환하여 어려운 나라의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한 자는 절대로 죄를 기억하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악한 영은 회개하지 못하게 해요.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14절. 같이 봅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지는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잘 들으세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당연히 죽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번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필경 다 죽는다. 그러니까 암논이 죽은 거 이거 당연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과 여인은 계속 말합니다.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은 것이오나 땅에 떨어진 물을 다시 못 담죠. 이 땅에 떨어진 물은 이미
죽은 암논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이 이미 죽었는데 다시 닮지 못한다는 것은 암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잊어버려라. 그러니까 암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이것도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빼앗어요, 안 뺏었어요? 성경에 우리가 많은 사람 생명 빼앗습니다. 회개하는 자 다 뺏었어요. 근데 드과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압살롬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방책을 베푸사, 이 말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뜻이고요. 내쫓긴 자 누구예요? 압살롬이죠.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압살롬이 내쫓겼지만 앞대지에서 말씀드린 내쫓기가 아니라 스스로 도망한 거예요. 자기의 죄로 인하여 도망간 겁니다. 그럼에도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압살롬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압살롬을 내쫓지 않았다. 당신이 내쫓은 것이다 라고 다윗의 죄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사랑해요? 심판하시죠? 공의로 나타나시죠?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자비로 임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압살롬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성경도 회개하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하죠.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끝이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누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로우세요. 자비롭습니다. 노하기 더디하세요. 인애가 크세요. 누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시편 7편 12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따라서 압살롬이 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 아버지 다윗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죄를 깨달았지만, 죄는 알았어요. 아니까 도망을 갔죠. 그가 철저하게 자기의 잘못을 알기만 했지. 가룟 유다처럼 내가 스승 예수를 판 것이 잘못됐다 깨닫기만 한 거지 마음으로 슬퍼하고 의지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까? 성령이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까?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오늘 압살롬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것은 악한 영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가 이스라엘로 회복하여서 귀환하여서 나라를 어지럽게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악한 영은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게 합니다. 왜?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면 누구 편이 돼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요. 그걸 악한 영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회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사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벌써 심판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향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보냅니다.
남유다를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계속해서 돌아오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55장 7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에요. 그런데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요. 에레미야 14장 13절 말씀 보세요. 함께 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귀에 듣기 좋은 말씀. 이 말만 듣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우리에게 전쟁이 없을 것이다. 바벨론은 물러갈 것이다.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을 것이다. 빼앗긴 것도 3년 안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포로들도 다 돌아온다. 너희가 칼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전쟁이 없다는 거잖아요. 거짓 예언의 선지자를 들어요. 좋은 말이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 눈에 보기 좋은 거, 이거 다 악한 영의 역사가 많아요.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그대로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주전 720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또 주전 580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압살롬처럼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온 길에 악한 영이 막아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인도해요. 그래서 압살롬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구원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은 자꾸만 회개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요.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 날마다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악한 영은 교만하게 해요. 교만하게 해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죠.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엽주는 것은 백성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지난 주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주에 그런 말씀을 했죠. 모든 민족이 나를 죽이려 한다. 내 아들을 죽이려 한다 그랬죠. 모든 민족이 아니라 가까운 친척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친척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여 왕께 말했다 그거예요.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왕께 말했을 때 왕께서 드고와 여인의 말을 들었죠. 그걸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요. 16절 본문 보세요. 16절 함께 봅니다.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분명히 다윗이 구원해 주겠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죠. 그걸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그래서 17절 함께 봅니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여 싸우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함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이 드고와 여인의 이 달콤한 말에 다윗이 넘어간 거예요. 오늘 보세요. 17절 마지막 절 말씀에 보니까 이 드고와 여인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내 주 왕께서는 누구와 같다? 하나님의 사자 같다. 하나님의 사자 같다.
하나님의 사자로 비유한 것은 득과 여인의 아첨이에요. 하나님 같다 그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다. 왜? 선과 악을 분간하시니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선과 악을 분간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게 되는데 악한 마귀가 와서 뭐라고 말씀했죠? 잘하는 말씀, 창세기 3장 5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득과 여인이 다윗을 향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기분이 좋았겠죠. 야, 이 여인이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구나. 선악을 분별한다고 하는구나. 근데 사실 선악을 분별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거짓에 속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다윗을 한참 띄워주니까 다윗이 혹해요. 아, 그래 나는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자구나. 나는 하나님이구나. 스스로 착각하다가 교만에 빠져서 결국 이 여인의 소가 압살롬을 귀환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악한 영이 하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우리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교만하게. 칭찬을 듣게 하고 스스로 높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할 때 조심해야 돼요. 잘할 때. 잘할 때. 아, 당신은 하나님 같습니다. 당신은 정말 기도도 참 많이 합니다. 당신은 헌신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교만이 돼서는 안 돼요. 교만이 돼서. 우리 권사님이 꼭 설교 끝나면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죠. 네. 막힌 것이 쫙 뚫어졌다 그러고 네. 속이 펑 뚫린다 그러고 그 말을 듣고 제가 교만하면 다윗처럼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 이거 안 듣는 것보다 듣는 거 낫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교만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정말로 연약해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보니까 이 악한 영이 조금만 교만하면 내가 진짜 잘하는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다른 사람 판단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 교만한 죄악입니다. 우상숭배 싫어하지만 교만한 죄 싫어하세요. 유다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9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9절 10절. 우리 새벽에 주셨던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 도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할 때 이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했으면 이런 말 합니까? 아, 벽돌 무너지면 벽돌은 흙으로 만들고 값이 싼 거예요. 아, 우리 돈 많은데 다듬은 돌로 대리석으로 집을 지면 돼. 우리 뽕나무들, 그 가치없는 나무들 다 찢겨서 버리면 백향목을 심으면 돼.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높아지고 교만했어요. 그러다 결국 망하고 마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많은 거 경고합니다. 암송해 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여러분, 교만해지면 넘어져요. 교만하면 죽는 거예요. 직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늘 겸손해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셨기에 많은 무리들이 그를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 시험은 당할 수도 있지만 그는 신성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그래서 제자들 보내고 무리들 다 보내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요?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 그랬죠. 여러분, 교만의 씨앗이 내 마음에 뿌려지면 하나님 찾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돼요. 빌립보서 2장 이하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할 영광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 주님 생각하면 누구도 높아질 수 없어요. 우리 주님 마음에 오시면 누구라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죽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이 교만했어요. 자기의 뜻이 옳은 것으로 착각해 선한 것으로 알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늘 주님 생각하면서 겸손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오늘도 믿는 자들 시험합니다. 계속해서 파도를 일으킵니다. 넘어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어요.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한 영의 시험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3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악한 영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 3가지 방법. 첫째로 악한 영은 뭐하게 해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한다. 그러니까 과거의 죄책감만 기억나게 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악한 영의 역사예요. 두 번째 악한 영은 뭐예요? 회개하지 못하게 해요. 죄는 알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게 하지 못하는 게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용서받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안아줬죠? 그래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성령은 돌아가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악한 영은 뭐하게 해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혹하게 만들고요. 아, 내가 높은 자구나라고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마음 닮아서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악한 영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는 날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늘 겸손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안에 거하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